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좋은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의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매몰되어서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며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솔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이평원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사
귀한 성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참 소망을 발견하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심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난 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며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모두가 기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변이종의 유행과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개인 방역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 생활터전의 온전한 환경의 보존과 개인 보건위생의 실천으로 삶의 위협이 되는 감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절정에 더해가며 교회 여름 행사로 2주에 걸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획하고 준비한 각종 행사를 통하여 학생들과 교사, 더 나아가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행사를 준비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적으로 변화와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그 어떤 세상 풍조와 유행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시대를 분별하여 오롯이 말씀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석교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처한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으로 병약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하루속히 회복되어 일상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용기 주옵시고,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석호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주님,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시어서 이곳에 석교재단을 세우시고 장구한 세월 동안 한결같이 함께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행되는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의 마지막 과정에도 함께 하시어 모든 과정과 절차 그리고 최종 결과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바르게 결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우리 석교교회가 교회적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며 지역사회의 나눔과 실천에 섬김의 본이 되는 온전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사랑과 진리의 빛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석권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너무 커서 갚을 수 없사오나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일상 곳곳에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시고 선교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권능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8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과 죄를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원회가 8월 7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그리고 청빙위원회 모임이 8월 7일 주일 임원회 후 교육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중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1일에서 13일까지 이제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행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인사위원회가 8월 14일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교육관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8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귀한 일 하시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교우들 이름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김남권 집사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아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권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20장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주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
지으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기독교 신앙은 뭐 하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순종하는 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고 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뭘 하자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일방적인 순종을, 어떤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놀라움과 독특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너희도 내게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시고 내가 하는 일에 너희도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상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순종이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인간을 향한 사랑을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에 기꺼이 응답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야 할 길이며,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가 인간에게 목적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항상 유혹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가 가는 길에 덫을 놓고 함정을 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고 순종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 것인지를 나타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닥칠 그 예수님의 운명이 예수님 혼자만의 운명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운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다가 죽을 것이며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 같았으면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라고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당황해하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어쩌면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금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제자들을 걱정하게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면 왜 굳이 죽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죽음에서 부활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왜 십자가에서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스스로 자초하시느냐 이겁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항변은 사실 우리의 항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칭송받고 쓸모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 힘과 영향력을 발휘해서 떳떳해지고 의기양양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세상에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되었고 교회는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이 볼 때 교회는 결코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탄식을 하고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잃었던 힘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관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과거에 찬란했던 부흥의 역사를 재현해낼 수 있을까? 지금 이 심정이 바로 베드로의 심정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우리와 같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을 옛 다윗 왕국과 같은 자랑스럽고 부강한 나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희망찬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 로마 제국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하신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사탄의 유혹은 세상 앞에서 너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너의 신앙을 증명해 보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증명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의 오해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묵묵히 감수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만 어떤 종교적인 명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라거나 투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금욕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두 순교자가 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베드로가 가졌던 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종교적인 기대와 열망,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세상 앞에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유혹이고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예상하고 기대하는 수준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 매달릴 수 있도록 계속 자극하고 계속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 사람에게서 터져 나오는 놀라운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나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이기는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인생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만드실 그 부활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 작고 초라한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라고 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자기 인생을 모두 포기하라는 말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종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사람의 평범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과업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서 한 사람의 일상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았듯이 너희들도 너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저는 1983년 3월 17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 이름 김영훈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보내신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보내진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고 믿고 그 인생을 살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무슨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장소이며 끝내 부활을 만들어내실 영광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나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언젠간 완성하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인생이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역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자꾸 빠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서 부활이 만들어질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힘이 빠졌고 신뢰를 잃었고 이제는 인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큰 소리 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멸시와 조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결론은 결코 쇠퇴나 소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그 정점을 향해 통과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이라는 정점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전진하는 과정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죽지 않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짓밟아야지 내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악순환을 끊어낼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만이 그들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꺼이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에 나를 증명하려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십시오. 영광스럽게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고 놀라운 영광이고 찬송이며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에 순종하는 명예롭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